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깊은 신앙 앞에 섭시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요 참 신기한 것이 얕은 신앙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깊은 신앙도 존재합니다.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니 다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서 성경을 배워갈 때에 제일 먼저 의문점을 가졌던 것이 한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에 어떻게 크기가 있을 수 있는가?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크고 작고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 믿음이 작은 사람도 있다. 그건 없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똑같습니다. 문제는 그 믿음의 깊이가 다릅니다. 내가 걸어온 신앙이 믿음은 동일하겠지만 크고 작고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 믿음 안에 덕지 붙어 있는 나의 삶의 흔적들을 통해서 그 믿음이 점점 더 깊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보다가요, 저는 건축을 잘 모르지만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건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저 이곳을 바라보면 잘 지어졌네, 여기가 끝일 겁니다. 그런데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건물을 마주하면서 그가 알고 있는 정보와 지식, 그가 알고 있는 이성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하고 평가해서 어떤 자재가 어떻게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건축되어졌는지를 알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건축물을 바라보는 깊이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모두에게 동일하지만 그 믿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믿음의 깊이를 증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은 그저 천국 가는 길이랍니다. 그저 예수님 믿고 천국만 가면 되는 거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은 나의 병을 고치고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을 마주하는 일이랍니다. 그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믿음은 그 정도일 겁니다. 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그리스도를 마주해서 내 삶의 대단한 하나님의 경험을 해본 사람은 그 깊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깊이가 바로 이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데요,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한 명의 인물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아볼로가 해당에 서서 누구를 가르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르칩니다. 이 사람은 언변도 뛰어나고 성경에 대해서도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고 해당에서 유대인들에게 혹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보면 신앙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고요? 해당에 섰기 때문이에요. 해당에 서서 예수의 것을 증명하고 증거한다는 것은 어쩌면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을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물론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났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혈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아볼로는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이는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더라. 깊이가 달랐던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만, 동일한 예수님을 설명하지만 가짜는 아니지만 그 깊이가 전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브리스길라가 등장합니다.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26절의 말씀을 보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해당에서 따지듯이 싸운 것이 아니라 그를 조용히 부릅니다. 그리고 데려가다가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이 참 아름답죠.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아볼로에게 좀 더 깊은, 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았더니 27절에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 아볼로가 유대인의 말을 이겨가며 아가야, 그 고린도의 지역에 들어가서 믿는 자들을 세울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설명해 준 더 정확한 복음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확한 복음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지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또 찾는 이유는 더 정확한 복음을 알고자 함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더 정확한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내가 신앙하고 내가 천국을 가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데는 이것이 그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누군가의 말을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속삭임을 깨 부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기려고 하는 거냐고요? 아니요. 그들을 이겨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때로는 답답할 때 있지 않으세요? 어느 한 사람들이 와서 물어요. 예수님이 누구냐고. 구원자죠.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냐고. 목사님 만나봐, 교회로 가봐, 신앙을 해봐.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어린 시절에 가장 풀지 못했던 숙제 하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기도해 보래요. 그럼 기도하면 답이 내려지는가? 아무리 기도해봐도 답이 내려지지 않는 순간과 찰나들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들이 지나가면서 누군가가 저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더군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주더군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누군지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더군요. 그렇게 성경이 하나하나 열려가기 시작하다 보니 여러분, 점점 더 은혜가 쌓여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굽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 있지 않는 사람 누굽니까? 모두가 다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건 더 정확한 하나님입니다. 내가 적당히 볼 수 있는 하나님, 오늘 내가 보고 싶은 하나님, 오늘 내가 보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만 부여잡고 수십 년을 신앙하면 흔들린다고요. 그러나 오늘, 내일 또 다른 하나님을 마주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소경이 눈을 감고 길을 가다 코끼리를 마주했답니다. 그 코끼리의 다리를 딱 부여잡고는 만져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코끼리를 왜 그렇게 쓰다듬냐고. 그리고 느꼈습니다. 아, 얘가 코끼리구나. 그러니 여러분, 이 소경이 알고 있는 코끼리는 겨우 이 코끼리 다리, 약간 동그랗고 약간 딱딱하고 뭐가 묻은 듯이 이상한 이상한 느낌과 촉감이 느껴지는 그 코끼리 다리가 코끼리라 생각하며 살 겁니다. 그러다 여러분, 그 소경에게 코끼리 코를 내밀어 주었습니다. 얘가 코끼리야. 만져보았습니다. 자기가 만졌던 코끼리랑 달라요. 이건 내가 알고 있는 코끼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외칠 겁니다. 이건 코끼리가 아닙니다. 저를 왜 속이려 하십니까? 저는 코끼리를 압니다. 그리고 코끼리를 설명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코끼리입니다. 이게 뭘 말하냐고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들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인들이 더 하나님을 알기로 애쓰지 않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의 이성으로 담습니까?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운행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의 감정 안에 담아낼 수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셔서 모든 역사와 시간의 흐름마저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영으로 어떻게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알아요. 유진 피터슨이라고요, 대단한 영성학자가 있었는데요, 그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저서를 써내려가면서 뭐라 이야기했냐고요? 나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겠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알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는 알지만,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담아두기엔 난 몹쓸 사람이다. 그러다 여러분, 어느 날 한 분의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잠깐 스쳐 지나가며 듣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80세가 거의 육박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알려면 최소한 60살은 넘어야 된다고. 60은 넘어야 겨우 하나님 정도를 알게 된다고. 자기가 그렇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발버둥 쳤는데 60이 넘고 나니까 이제 조금 알겠다 든데요. 여러분, 그분이 누군 줄 아세요? 한국에서는 그 정도 학자가 없습니다.
성경적 학자, 아니 신학의 학자, 모든 전 학문을 통틀어서 그의 학문을 따라갈 만한 지식인들이 목회자 사이에는 없습니다. 이건 제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자타가 공인합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저분의 학문을 따라가기엔 어렵다 라고 말하는 그 한 분의 목사님이 계신다고요. 그분이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며 목회 일을 하시지만 60이 넘어서야 하나님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인지, 어떤 분인지 이제 조금 알게 됐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 눈물이 많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눈물이 참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거든요. 어떤 하나님이냐고요? 누구냐고요? 지금까지 제가 경험해왔던 수십 년의 신앙의 생활, 그 끝에 만난 하나님이냐고요? 아니요. 새로운 하나님이 저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겠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여러분, 목사 된 지 20년 만에 이제서야 깨달아가는 것들이 하나 있어요. 다 알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저는요 신학 저서와 서적들을 생각보다 많이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어떤 책들을 가져와서 읽어봤냐고 물어봐 주세요. 거의 다 읽어봤을 겁니다. 유명한 책들은요, 고서들은요,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의 모든 유명한 목사님들의 책들을 웬만한 건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됐습니다. 난 생각보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되었도다. 이젠 하나님에 대해서 적당히 어느 정도 많은 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걸 어렵게도 말할 수 있고, 신학교에 가면 어렵게 말하고, 우리 성도님들 앞에 서면 쉽게도 말해보면서 난 이제 자유자재로 요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한 교만들이 하나 깨져가는 순간도 있었지만, 요즘은 제가 뭘 합니까? 전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배운 바도 없고 하나님을 설명할 힘이 없습니다. 그분의 경이로움을 이 단어 몇 마디로 표현한다는 건 사치와 같이 느껴지고,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하나님의 이 풍성하심을 한국에 있는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걸 찾아내질 못합니다. 이제 새로운 하나님을 또 마주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정확히 복음을 한답니다. 아볼로에게 더 정확한 복음을 알려주자 그가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을 깨우기 시작했고, 믿는 아가야의 성도들을 살려내기 시작했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내가 사는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복음은 지금까지 들은 설교로 충분합니다.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복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설교면 충분해요.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복음은 들어왔다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지, 나는 신앙생활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나에게 필요한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더 깊은 복음이 왜 필요한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요. 믿지 않겠다는 사람들, 하나님을 증오하는 사람들, 어쩌면 하나님을 구박하고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들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니까요. 지식이 아니라고요. 아가야의 지금 이 아볼로가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할 때 뭐라 기록됩니까? 은혜가 그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가야의 성도들도 세웠고 믿지 않는 많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이긴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 살리려고 마음 먹지 않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신앙하셔도 뭐 큰 문제 되겠습니까? 그죠?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 나 가겠습니다, 저 천성을 향해 뚜벅뚜벅 가는데 저기서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외쳐요. 몰라요. 나는 오른쪽에서 사람들이 나에게 복음을 증거해달라, 그 죄의 쇠사슬에 매여서 죽어가요. 몰라요. 나는 천성만 보고 가는 사람이니까요. 난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니까요. 내 목적지는 명확하니까요. 그러니 지금 살려달라 외치는 많은 사람들 아우성 무관심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왜 성경을 파고들으셨습니까? 왜 매일매일의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습니까? 무슨 이유로 오늘 이 설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귀를 쫑긋하시고 지금 전파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만약 나만 살고자 한다면 오늘의 설교는 여러분들한테
뭐죠? 옛날 말로 헛방이라 그럽니까? 헛방입니다. 건져갈 게 없잖아요. 나에게 위로되는 말씀도 아니고 나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도 아니잖아요. 이 성경의 말씀의 선포는 나를 힘있게 일으켜 세워주는 것도 아니고 나를 좀 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은혜의 임재가 일어나는 놀라운 경험이 있는 그러한 설교의 말씀도 아니잖아요. 오늘의 주제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더 하셔야 됩니다. 왜냐고요? 다른 사람 살려야 되니까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선 지금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님을 인정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셔야만 합니다. 그 설교가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살리고자 마음 먹지 않으면 이 설교는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정작 다른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의미와 누군가를 살려보고 싶은 결심이 있다면 오늘 아볼로처럼 더 깊은 복음 앞에 반드시 서셔야 합니다.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발부둥 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갈망하셔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말이에요. 목마른 사슴은 저기 감옥에 가 있는 누군가들만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목마른 사슴은 내가 목이 말라야 돼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누군가를 살리려 하니 부족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내가 아직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리시겠습니까? 목마르지 않으세요? 계속적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듣고 들을 때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목마름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살려보고 싶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 좀 전해보고 싶다. 나도 가서 예수님 믿어라 말하는 그것만을 넘어서서 내가 그에게 가서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니? 무엇이 문제가 되는 거니? 나에게 말해보렴. 내가 너에게 성경을 풀어주마. 내가 너에게 말씀을 풀어주마. 내가 너에게 예수님을 설명해주마. 말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야 돼요. 매일 목이 말라서 더 깊은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이 갈망은요, 사실 전하는 사람들만 느끼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을 한번 좀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주의 도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요한의 세례는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으니 회개하라 라고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성령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힘이 된다는 그 사실을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채 회개의 영을 부탁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볼로가 회당에 서 있었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언하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전하다 보면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어디가 부족한지, 내가 어떤 하나님을 모르는지, 여전히 나도 하나님을 의심하며 살고 있었다는 수없는 순간들을 마주하거든요. 전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왜냐고요? 질문을 받아봐야 되거든요. 많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던지는 무차별적인 질문을 우리는 공격처럼 마주해 봐야 됩니다. 그 공격을 마주할 때, 야, 쟤는 강팍해. 마음이 강팍하기 짝이 없어서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라 그래도 안 믿는 친구야. 여러분, 저는 정말 질문해 보고 싶어요. 그가 강팍한 겁니까? 우리가 얕은 겁니까? 그가 강팍해서 복음을 안 듣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전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깊이가, 내가 느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내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뜨거움이 얕은 거 아니겠습니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그 강팍함을 녹이는 용광로가 되지 않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얕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전해보았기에 자신의 얄품을 알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설명 앞에 서서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학생의 너무 심각한 아픔을 저는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계속 마주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사건이 있을 때마다 제게 끊임없이 연락을 주고 있고 저는 오늘도 그 학생과 계속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파요. 너무 아픈 삶이에요. 진짜 아픈 삶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하나하나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소설에서나 나올 만한 이야기들이니까요. 어느 정도로 심하냐고요? 저는 여러분, 아빠를 때린 혹은 자해를 한 아니면 성폭력과 수없는 일들의 경험에 놓여졌던 자녀들과 사람들을 키워본 사람입니다. 그들의 마음 앞에도 저는 그저 고개 끄덕일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차마 입에 담기도 싫을 만한 참혹한 현장을 살아가는 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가히 상상하시죠. 죽을 것 같이 힘들어서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힘들 수 있을까? 이런 지옥을 이 여학생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제 가슴이 참담히 내려앉아서 지금까지 살며 들었던 어떤 삶의 슬픈 이야기보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가히 놀라워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안에 하나의 딜레마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에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예수님을 설명해야 될까? 이 친구에겐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해야 이 깜빡하게 딱딱하게 굳은 마음, 상처가 날 때까지 나서 난도질 나버린 이 마음에 복음이 심겨질 수 있을까? 기도하고 기도해요. 근데 그 답이 안 내려지는 겁니다. 얕음입니다. 제 복음을 전하는 실력의 얕음입니다. 예수님 믿으라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너를 위로하실 거라 말할 수도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마, 그것 또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지키실 거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알겠는 거예요. 그 어떤 말도 이에겐 들리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불현듯 답이 찾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 왜 나한테 문자하니?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 목사님 뿐이라서요. 왜 나를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니? 그래도 잠시 지켜본 사람으로선 그래도 제 옆에 있는 어른 중엔 가장 어른스러워서요. 고맙다. 우선 네가 나를 그렇게 봐줘서 고맙다. 그런데 얘야, 누가 날 이렇게 만들었는 줄 아니? 하나님이란다. 너가 나를 마주하며 나에게 그런 칭찬을 해주어 난 너무너무 고맙지만 그 칭찬을 나는 받을 자격이 없단다. 난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거든. 얘야, 하나님은 너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단다. 그렇게 설명을 해가는 중에 이 친구가 기도를 한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자기도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어른답게라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도한답니다.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만나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세상은 아우성입니다. 우리 믿음만 바라보고 걸어가면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 신앙 하나 지키고서 올라가는 게 그리 힘드세요? 내 신앙 하나 지키고 천국 가자, 이게 그렇게 힘드세요? 아닐걸요. 지금 힘든 이유는요, 이걸 너무 하다 보니까, 이것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곳에서 들을 말씀도 없고 더 이상 익힐 말씀도 없는 거예요. 설교도 했던 말 또 하게 되는 것 같고, 이제는 여러분 귀에 너무 많은 설교를 들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 알겠는 거예요. 나 신앙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아닙니다. 내 신앙 지키려고 붙잡고 가다 보니까 이것만 붙잡는 게 지겨워져서 이제는 세상
세상도 좋아 보이고 저 삶도 좋아 보이고 내 신앙은 적당히 지킬 수 있을 것 같으니 세상도 좀 사랑했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반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람쥐가요 끊임없이 쳇바퀴만 돌리다 보면 힘겨워요, 힘들어요, 지쳐요, 지겹다고요. 이 다람쥐를 산에 풀어놔야죠. 그래야 마음껏 뛰어다니면서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죠. 우리가 신앙하면서요 내 신앙만 지키려고 발부둥 치다 보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것처럼 맨날 듣는 설교 앞에서 매일매일 힘들다는 위로 앞에서 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만 외치며 살아가는 신앙이 밖에 안 되는 거였다고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얕은 나의 복음의 실력을 어떻게든 개선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언하고 전파하고 선포하고 알려주고 가르쳐서 지금도 죽겠노라 외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말이에요.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명백히 보여주셔야만 그들이 살아나고 우리가 칭찬받는 교회의 길을 갑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젠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고 저도 목사기에 부끄러운 고백이죠. 교회에 대한 평가를 하나를 해보죠. 저는요 정말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을 만나고요, 이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평가 기간인데 저는 글을 쓰도록 하거든요. 많은 글들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글들 속에 저를 찾아와서 마주하는 친구들도 만납니다. 여러분 이제 잘 들어봐 주십시오. 그 글들을 통해서요 힘들다, 외롭다, 아프다, 도와달라, 지켜달라 외치는 친구들은 100명 중에 90명 교회 다니는 애들입니다. 난 여전히 사랑받고 싶다, 사랑이 갈급하다,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나는 외롭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것이 무슨 가치인가 모르겠다 끊임없이 말하는 친구들은 100명 중에 90명 예수님 믿는 친구들이라고요. 나머지 10명의 친구들, 그 정도는 제가 볼 때 진짜 힘든 애들이에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본 겁니다. 도대체 아니 세상에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이 100명 중에 힘들다고 나 좀 위로해달라고 소리치는 애들이 왜 다 교회 다니는 애들인가? 얘들은 일어나서 힘든 사람들에게 가야 될 애들인데 왜 다들 이렇게 힘들다고만 하나? 여러분 제가 고민하다 답을 찾았어요. 맨날 첫날 위로만 받다 보니 그런 거예요.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 아이가 교회 오느라 힘들었지, 교회 오는 게 뭐가 힘들어요? 그런데 오면 어이구 우리 철수가 교회 오느라 힘들었네, 오늘 예배 드리느라 수고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격려하실 거야, 아이고 우리 개똥이가 오늘 기도하느라 고생했네. 뭘 고생해요? 기도가 무슨 고생이에요? 맨날 그런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들어왔어요. 어른이 돼서 장년부가 되었네요. 앉았더니 여러분 힘드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여러분을 붙드시리니 강한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을 챙겨주실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오른손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는 여전히 힘든 사람이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하나님 왜 나 안 만나주세요? 여러분 세상을 둘러보니까 다 힘들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지금 아프게 사는 게 아니라 이 아픈 세상은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뭐 때문인지 다 아프게 산다고요. 여러분 글들을 읽다 보니까요, 요즘은요 정말 10명 중에 5명, 7, 6명은 다 이혼 가정이에요. 그 이혼 가정의 대부분은 아빠의 불륜이에요. 나 미치겠어요. 이런 글들을 읽을 때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요. 어제도 글을 계속 읽다가요 눈이 아프도록 글을 읽어가다가 도저히 못 읽겠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외쳤어요. 나 이제 안 읽어.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아니 빨리 정산을 해야 성적을 처리해야죠. 어떻게 그걸 안 읽어요? 더 이상 못 읽겠다.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글들을 읽다 보면 여아이의 눈물이 느껴져요. 우리 아빠가 불륜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저질렀습니다. 가정과 모든 것이 파괴되고 저는 그때부터 소녀 가장이 되어서 다 아파요. 그런데 그네들은 예수님 안 믿거든요. 교회 안 다니잖아요. 그러니
이겨봐야죠. 살아내야죠. 살아가야죠. 해내야죠. 가야죠. 그래서 보란듯이 살아야죠 라고 말하는데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요,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셔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 앞에 나를 놓아두시는지, 정말 나를 버리신 건지, 목사님 하나님이 절 버리신 겁니까? 저는 왜 이리 힘듭니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주님은 어디에도 안 보입니다. 머리가 아파요.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세상이 울면 우리가 가야 되는데 세상이 도리어 우리를 보며 격려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아, 울지 마라. 그냥 이겨보자. 살아내보자. 살아가자. 이 세상은 그래도 여전히 살만하니까 웃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위로의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적당하게 내려지는 은혜와 축복의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살리는 복음이었습니다. 네가 살아났느냐? 가서 살리라. 너가 살아났느냐? 가서 미랄이 되어라. 너가 나를 만났느냐? 너도 십자가를 지거라. 너가 십자가를 지다가 누군가를 위해 죽어가다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다가 힘이 드느냐? 그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 전제 조건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십자가예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그제서야 주님이 우리를 살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힘드시죠? 그런데 이 힘든 시기에 하필 송우령 목사 갑자기 담임되더니 일어나십시오, 복음 전하십시오, 갑시다, 이런 이야기하니 저 사람 참 난감하다 싶으시죠? 돌이켜보니 여러분들의 젊은 시절은 저보다 더 뜨거우셨더군요. 지금 제 가슴 속에 용광로처럼 타오르는 이 복음의 열기가 제 것인가 생각해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미 뜨겁게 가셨던 그 길이더군요. 왜 멈추셨습니까? 그 뜨거움을 왜 더 뜨거이 타오르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뜨거움을 서서히 식혀가셨습니까?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타오르는 불씨를 압니다. 그 불씨는 주님이 주신 불씨입니다. 그것을 거스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짓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오를 때 더 타오르십시오. 재가 되어 없어질지언정 주님 앞에 이 불을 끄지 않겠노라 결단하며 언제나 뜨거운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기로 원합니다. 많은 글들이 아직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글들을 읽다 보면 눈도 아프고요, 마음도 상하고요, 이 아빠는 도대체 왜 이러나 싶기도 하고요, 이 엄마는 도대체 왜 이러나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있거든, 이혼하지 말라고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학생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상처가 가슴을 찢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참아내라고 말하십시오. 그 아이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깊은 상처들이 아무것도 아닌 제3자인 제가 보아도 그 글귀에 하나하나엔 눈물이 묻어납니다.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 이들을 어떻게 살려야 될까?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고민을 한참 하면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게요, 아, 주님이 내게 이미 대형교회를 맡기셨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스가 학생들만 1600명이에요. 얘네들 사건 사고 하나하나 읽고 있다 보면 마음이 저밀어요. 그런데 이번 학기에 제가 맡은 학생들만 합치면 이 스가 애들 빼고요, 다른 학과 애들 다 합치면 1400명이에요.
걔네들 글을 하나하나 읽으면 1000명은 눈물입니다. 그 중에 한 200명은 평범합니다. 나머지 한 200명만 웃고 있어요. 1000여 명의 친구들이 울고 있다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들에게 어떻게 가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매일매일 괴로움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감사한 건 하나님이 다음 학기엔 저에게 여유의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수업할 수 있는 범위를 한참 더 늘려주셨어요. 그렇게 되면요, 제 몸은 더 고단해져요. 온라인의 학생 수가 너무 많아져 버리니까요. 대신 학교에 올라가 있는 월요일, 화요일은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게 됐어요. 알겠는 겁니다. 주님이 저에게 뭘 원하시는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너에게 만날 시간을 줄 테니 만나라. 이메일이 아니라, 문자가 아니라, 편지가 아니라 그들을 만나라. 그래서 감사하게도 수업을 온라인으로 빼게 하셨고 제 몸은 더 지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가르쳐주고 울고 있는 친구들 있으면 가서 밥이나 함께 하자고 밥 한번 사주고 그렇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다 보면 걔네들이 살아나는 것 같잖아요. 걔들이 대단한 경험을 해서 좋은 사람 만나서 그래도 얘네들이 살아나고 있다고 느껴지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살아나요. 제가 왜 요즘 눈물이 많냐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거든요. 제가 왜 요즘 들어서 하나님이 너무 좋냐고요? 복음 전하는 그 시간 속에서 그렇게 전해가는 입술의 고백들 속에서 제 영혼을 깨우시는 아버지를 만나고 있거든요. 저 깊숙한 곳에 숨겨놨던 죄도 들추어내셨고 제 마음속에 정욕을 따라 살려고 했던 심장도 다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설명하다 보니 그들의 삶을 가슴에 담다 보니 기도의 영을 깨우기도 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살리기 위해 복음의 통로를 열어주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하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보자고 깊은 복음이 아니라 얕은 복음이 아니라 더 깊은 복음으로 나아가자는 이야기는 누구 살려보자는 이야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땐 다른 사람 살리자는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참 하나님을 만나서 나 이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요. 나 이제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길 원해요.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진짜 신앙인이 되었어요 라고 고백하는 유일한 길, 예수님을 증언하고 증거하고 복음을 전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 함께 그 길을 가자고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요, 주님, 이제 내 안에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깊은 복음 안에서 영혼을 살리는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뜨거운 복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 모든 자들이 깊은 복음을 알아 열정을 다해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